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단어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관계를 공동체라는 말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단순히 어떤 모임을 넘어선 생활이나 행동, 목적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함께 하며 오늘 우리의 만남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인간의 삶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공동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처음 시작은 같았을지라도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벨탑을 세운 공동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의 시작도 하나님께로 창조된 공동체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던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그들의 목적은 점점 옅어지고 그 자리에 그들의 욕심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목적을 잃은 채 새로운 땅, 시날 평지에 도착합니다.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한 평야였습니다. 그 땅에 이르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의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오래도록 누리는 것이 이제 그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멀리서도 보일 만큼. 그래서 그들의 힘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 땅을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바벨탑과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그 도시와 탑을 쌓았을까요?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이 도시를 세울 때 사용한 벽돌과 역청은 그들의 문명과 교만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벽돌을 사용하지 않던 그들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기 위해 돌 대신 벽돌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합니다. 벽돌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재료가 아닌 그들의 지식과 기술로 만들어낸 재료였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삶에서 벽돌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돌로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쌓기 힘든 돌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촘촘하게 쌓을 수 있는 벽돌이 필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드러낼 도시와 탑을 세우고자 그들은 벽돌을 구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또 하나의 재료 무엇이죠? 바로 역청입니다. 그들은 벽돌을 쌓을 때 진흙이 아닌 역청을 사용하였습니다. 역청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셨을 때 사용했던 접착제, 방수제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사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역청은 천연 방수제로 물을 막고 더욱 단단하게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질을 사용하여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재료인 이 역청을 사용하여 그들 자신들의 욕망과 자만을 보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아닌 자신들의 의지로 스스로를 보호할 재료로 그들은 역청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하였을까요? 자신들을 흩어버릴 그 모든 존재로부터였습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지킬 수 있다고 자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도시와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그들이 선택한 그 땅 위에 세운 도시였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과 욕망이 담긴 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정말 쌓고 싶었던 것은 탑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불릴 이름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홍수 이후 안정적이고 평온했던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삶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들이 창조된 목적까지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을 잃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마음먹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 교만함을 인간의 눈에는 높아 보이나 하나님 눈에는 내려와야 볼 수 있는 허망한 그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물의 심판 이후 다시금 생겨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는 하나됨이었습니다. 목적을 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욕심과 교만을 향해 하나된 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창조의 순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 서로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모두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가 달라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견고하고 완전한 그 도시와 탑이 그들의 공동체가 언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균열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교만한 죄인인 그들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쓸어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흩으심으로 더 깊은 파멸의 길로 향하는, 죄의 길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을 흩어버리심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포기하시고 버리신 것이 아닌 파멸의 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흩어짐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벽돌과 역청이 아닌 하나님의 돌로 교만과 욕심이라는 목적이 아닌 태초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땅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벽돌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그 돌을 사용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크고 화려한 제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투박한 창조 그대로의 돌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때 벽돌을 만들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돌도 다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주신 돌을 가져다가 그저 그 자리에 놓았을 뿐입니다. 바벨탑의 공동체는 인간의 손으로 높이 쌓아 올리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냈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의 손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바벨탑과 반대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신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름을 널리 드러내고 싶었던 강한 공동체가 되고 싶었던 벽돌과 역청으로 쌓은 욕심과 교만의 바벨탑의 공동체는 흩어버리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돌로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또 그 재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입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낼 크고 화려한 탑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이라 말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가 우리의 교만과 욕심의 벽돌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로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자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탑의 주인이 아니라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의 벽돌로 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청이 아닌 사랑으로 산돌이 된 서로를 더욱 강하게 이어붙여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서로를 이끌어줄 때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공동체를 다시 모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공동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초대교회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산돌 하나하나를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도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하나 단단하게 서로 엮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던 목적을 가진 공동체는 달라진 언어로 무너졌지만,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언어가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른 언어였지만 그들은 성령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벽돌이 아닌 깨지고 울퉁불퉁하고 또 때로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나고 깨지고 또 아주 작은 그런 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알맞다 여기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잊어서도 또 목적 없이 앞으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또 목적을 잃었다고 해서 다른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벨탑의 이야기가 단순히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목적을 돌아보고 나의 목적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나의 목적은 바벨탑이 아닌지, 벽돌과 역청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탑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재료, 돌일 뿐입니다. 돌로서, 재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단단하게 붙잡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작아. 나는 너무 뾰족해. 그래서 나는 그저 발에 치이는 돌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 돌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그저 발에 치이게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버림받고 상처받은 돌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저 발에 치이는 돌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의 돌을 붙잡아 주는 것으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돌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의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 되는 전주 안디옥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길 고백하며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이어져 가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안에 세워진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고 작고 모난 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작고 모난 나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놓인 하나님의 돌인 우리 모든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